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주의 성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은혜가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은혜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가장 가치 있게 쓰임받는 중요한 은혜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영권을 만변하다 하사 악한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게 하시고 이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중요한 힘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앉은 자리가 복되고 가정이 복되고 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도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메시지가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메시지가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으로 은여인 주님께서 맡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추수감사주일 하면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느냐면은 6월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면은 애굽에 가게 된 동기, 애굽에서 있었던 일, 애굽에서 나올 적에 어떻게 나왔는가, 그게 6월절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거기 가서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거기가 어디냐? 광야 아니냐? 광야는 밤에는 추워서 잠잘 수가 없고 낮에는 뜨거워서 머리가 벗겨질 정도로 뜨거운 곳인데 그곳에 간 사람치고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저것들은 거기 들어가면은 다 죽을 것이다. 거기가 광야요. 그런데 거기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인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내가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가, 그리고 광야를 어떻게 통과했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았는가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이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에는 이렇게 열매도 많이 갖다 놓고 그리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를 거두었는데 이 열매를 바라보면서 내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았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열매를 갖다 놓고 감사를 하고 있는데 뭐 외국에서 들어온 것도 있고 한국에서 딴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전 세계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냐? 아니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그래서 감사는 어떻게 하느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은 또 다시 올 한 해를 위해서 나는 어떤 감사를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정리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하면은
오늘 그냥 각자 분담해서 과일이나 배추나 무나 이런 거 사다 놓고 그냥 우리가 행사 한번 한다, 이런 식으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되면은 잘못된 추수감사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게 애굽의 삶이요, 그리고 어떤 수모를 당하면서 살았는가, 우리에게 문제 올 때마다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힘들고 어려워서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면서 조롱받아가면서 그렇게 사는데도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하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마귀의 일을 하면서 세상에서 고통받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 삶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모르고 살았구나. 그것을 구원받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만개를 받아도 모자라지만 우리는 하나를 받아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감사의 축복을 깨닫게 돼서 우리가 평안하고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졌어요. 여러분들은 많이 거두려고 애를 쓰지 말고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제 우리가 가졌으니까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없느냐? 아니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냐? 어려움이 아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쓰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나를 이렇게 인도할까? 때에 따라서는 눈물이 날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고통 가운데 빠질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예비하고 준비한 일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는 그런 응답의 축복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감사 속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의 시간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하면은 그냥 행사 하나 지나가는 것이 되면 안 되고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237 전도를 위해 필요한 치유 합숙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변화산의 합숙, 갈보리산의 합숙, 치유 합숙,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의 합숙, 이렇게 해서 메시지의 흐름이 계속 연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여러분들이 의미를 이해하고 그리고 내 삶을 이해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해하고 이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주일의 말씀을 제대로 받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237 전도로 해서 필요한 치유 합숙 그랬는데, 237 전도는 감사주일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부활주일에도 있어야 되고 모든 여러분들의 생활에도 237 전도를 위해 필요한 합숙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해 시작할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받고 2020년도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2020년도는 어떤 면으로 보면은 중국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점검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그냥 정신없이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11월이 됐고 추수감사절이 됐고 다음 달 한 달이면 또 한 해가 끝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교회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거든요. 그러다 지금도 아침에도 문자가 막 수도 없이 들어와요. 그래서 6개가 들어왔어요. 아침에 문자가. 종교 행사할 때 마스크 꼭 써라. 뭐 종교 행사할 적에 앉는 자리 이렇게 앉아라. 막 그러면서 문자가 6개나 들어왔어요. 이렇게 교회들에게 수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언약 붙잡고 따라가는 우리 교회는 나고자 하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헌금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게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의 사업이나 삶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기 전에 오직의 축복부터 받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할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축복이요.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게 재앙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벗어났는데 많은 것을 받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그는 재앙 가운데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시간표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하나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받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받는 이런 감사를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237 전도로에 필요한 치유 합숙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237 전도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변화산의 합숙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야 된다. 이거를 사실적으로 보게 했고 그리고 감람산의 합숙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배경이 되심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돈 없고 백 없고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배경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자란 것이 있어서 우리가 안 되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었는데 우리가 못 받는 것이 천지고 우리가 받았는데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천지거든요. 그래서 갈보리산의 합숙을 통해서 다 회복하는 이런 축복이 되어지기 바라고 그리고 오늘은 치유 합숙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었는데 치유 합숙이 뭐냐?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을
치유해라.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성령 충만 중심으로 치유받아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모든 답을 가지고 사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어떻게 살아져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주일 동안 정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붙잡고 살 때는 내가 어땠고, 그리고 내가 죽도록 열심히 살면서 막 세상 가운데 정신없이 살을 적에는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들이 점검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내가 왜 못 누리고 있는가,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가, 그것을 확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은 힘이요. 이거는 물론 물질적인 힘도 있고 체력적인 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영적인 힘,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치유 합숙은 237 전도를 위해서 자신의 헌신 동기를 확인해 보는 시간이다. 헌신의 동기가 자신이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럴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복을 받으려고 헌신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믿음 가운데 담겨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지체인데 싸운다는 것은 손이 머리하고 싸우고 손이 발하고 싸우게 되면은 그러면은 자기만 바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발이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서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은 발을 찍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당장 머리가 제일 먼저 아프죠. 물론 발도 아프지만 전체가 다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이렇게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받는 시간이다.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 잘 양육해라. 어떻게 해야 잘 양육하는 겁니까? 복음의 사람으로 제자로 세우는 것이 가장 잘 양육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우고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지, 마음대로 놔두고 되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생각하고 이렇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을 치라. 이 말은 교회의 새신자와 렘넌트를 잘 가르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다민족 가정의 TCK도 돌봐라. 그래서 새로운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것을 마음으로 받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그리고 새신자와 렘넌트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분명히 돼야 되거든요. 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받으라고 준 건데
언약으로 받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합석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스도의 부름 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부름 받았어요. 그러면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불렀는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같이 있어도 자녀를 불러서 이유도 없는데 자녀를 부른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렀는데 이유도 없이 불렀다,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과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예요. 세상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땅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마귀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단에게 눌려서 지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는 곳도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렇게 삶이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 이렇게 할 때에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체로 서로 모였으니까 서로 사랑하고 나누면서 완네스가 되어지는 이런 축복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택해서 불렀느냐? 시대에 살릴 전도자가 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나는 시대에 살릴 전도자인데 내가 지금 시대에 살릴 전도자로 살고 있냐? 시대에 살릴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시대 살릴 전도자요. 시대 살릴 전도자 하면은 자꾸 부담을 갖고 그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변화산의 합숙의 축복을 누려야 한다. 그래서 변화산의 합숙의 축복이 뭡니까? 나의 기준과 수준과 표준을 버리는 것이고, 나의 상식과 경험과 동기를 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 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해서 다 버릴 걸 찾아서 버리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것이 변화산의 합숙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갈보리산의 합숙의 축복을 누려야 한다. 갈보리산의 합숙의 축복이 뭐냐? 사망 권세를 이끄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것이다.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이 내 안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늘 나와 함께하는
내가 늦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안 늦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이런 응답이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배경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가 모자라느냐? 예. 그리스도가 나의 배경인데 모든 문제가 그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새롭게 주신 언약과 미션을 붙잡는 이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이렇게 237 전도로에서 필요한 치유 합숙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재물이나 명예나 쾌락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좀먹는 벌레요. 그런데 배추밭에 벌레가 한 마리 들어가니까는 안에다가 실컷 겉에서 뜯어먹고 똥을 따서 안에까지 다 썩게 만드는 게 그게 벌레요. 그런데 세상 재물이나 명예나 쾌락이 그런 벌레로 여러분들에게 해꾸지 되어지지 않도록 복음으로 약을 확 쳐버리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 유혹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람이나 일 때문에 갈등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이 저녁 되면은 물 떠놓고 발을 씻고 그렇게 합니까? 발을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더러운 거 다 받고 그리고 냄새 다 풍기고 이러는 발을 뭐 때문에 싹싹 씻고서 깨끗하게 합니까? 지체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화합하면서 도우면서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요. 그런데 지체를 관리를 안 한다. 손은 아무거나 만지고 다니고 아무거나 하고 다닙니다. 입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구분을 못하고 아무거나 먹어가지고 이렇게 몸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한 몸이고 한 지체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갈등하거나 시험에 들 이유가 없어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화합하고 그리고 혈연이나 학연이나 재연에 매이지 않고 모든 사람과 원네스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것 주셨는데 받고 누리고 승리하는 이런 응답이 있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